오늘은 아가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죠. 영혼육.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는 목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 그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점점 다가와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감사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는 주권 감사입니다. 욥의 감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는 그 원칙이 바로 욥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다시 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대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가 바로 믿음의 감사,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감사죠. 세팅 감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팅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적인 세팅, 인적인 세팅을 해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신 거잖아요. 모든 조건을 주셨다 이거죠. 그 조건 주신 거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감사하는 거죠. 그 즐겨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주권 감사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주권 감사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 주권 감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완벽하게 주권 감사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주권 감사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권 감사를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 이끌려서 감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임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죠. 그게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그것들이 예수의 얼굴빛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만나가지고 깨달음이 돼요. 그래갖고 깨달음의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감사, 곧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깨달음의 감사가 나옵니다. 왜 믿음의 감사라고 하냐면요. 순서가 물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서가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감사가
왜 꼭대기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나오죠. 주권 감사 끝에 믿음의 감사가 주어져요. 믿음의 감사가 주어지면 이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깨달음을 막 주거든요. 깨달음의 감사가 나와요.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면 조금 지나서 그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죠. 울컥울컥 감사가 솟구쳐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지나고 나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올 때쯤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어리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그녀가 문을 열 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듣는구나 그랬어요. 모략이 뭐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듣는구나 그랬죠.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은 감사를 의미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모략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모략의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의 감사 이상 복받치는 감사까지겠죠. 그래서 그 복받치는 감사에서 이제 그 비로소 몸을 바치고 싶어하는 보답하는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 보답하는 감사로 문을 열어 제쳤는데 그분이 이미 물러가셨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일회용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한 일대로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새 일을 행하는데 기반이 되시고 그의 몸을 길들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새 일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시고 그 몸을 그렇게 길들여서 그를 통해서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이제 돌아와서는 그 일을 완수한 다음에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찬송 끝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께 드리는 저녁 밥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고는 그 깨달음에 각골난망이라고 하죠. 뼈에 살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돌아와서 종이 밭에나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주인이 그거 다 드시고 잠자리 들어가서 주무실 때까지 모든 수종을 든 다음에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본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식이죠. 지식은 그 경우의 지식은 찬밥 대접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은 걸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뭐 그렇게 한참 후에 문을 열어줄 때 이제 이렇게 그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가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와서 그를 준비시키려고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는 즉시 열어줘야 되는데, 그 즉시 열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일을 마치고 그 미션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새 밥을 준비를 해서 대접하듯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에게 확 비춰오면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 깨달음이 철박하게 주어집니다. 각골난망 뼈에 새겨지도록 그 깨달음이 와서 그걸로 예수님에게 흡족하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난 이걸로 끝입니다. 당신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걸로 문을 닫게 됩니다.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의미죠. 아주 그냥 절박한 깨달음으로 그게 새 진지를 이제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까 일을 끝나고 나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니까 피곤하니까 그걸 얼른 하고 가서 잠자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시간에 맞춰 도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시간에 맞춰야죠. 자기 운전대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여자의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나서 그가 포만간에 잡혀가지고 순간 예수님 앞에 새 진지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속에 그 잡초처럼 돋아나는 운전대의 욕심이 빠져나가면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그 찬송전에 임하셔요. 임하시면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지, 써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임을 아주 철박하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토로하는 것이 마치 종이 나갔다가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진지를 새로 맛있게 차려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찬밥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한 밥을 드리는 거죠. 드려서 예수님이 흡족히 받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다 마음속에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깨달음을 다 토로하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잠자리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건데요. 그 먹는 것이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 음식이 곧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거를 먹고 완전히 정신을 차리면 주변이 보여요. 그냥
큰 사역을 일으켰어요. 막 수십만 군중 모아놓고 수백만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든지 거기에 막 성령이 쏟아졌다든지 결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든지 막 자기 손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각종 난치병들이 치료되고 불구가 건전케 되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면은 그 주변으로 아충꾼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아충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교주로 만들고 막 등등 띄워요. 그 밀려오는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럼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받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찬밥이 아니라 따뜻한 진지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대접을 하고 나서 그 남은 거를 이제 자기가 먹는 거죠. 먹으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띄우고 막 영웅 취급하고 막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자 취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들을 다 진압을 하는 힘이 생겨요. 그 진압하는 힘으로 그거를 다 억눌러 버리고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새롭게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신 만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가령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기름 부음을 하나를 주셨다면 당신들에게 둘을 주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에게 다닌 것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또다시 이제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온통 감사제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로워져서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밀려오는 힘을 높이고 띄우고 막 칭찬하고 막 굉장하다고 하는 그 시선과 그 힘을 이기지 못하면 거기에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면 어느새 자기가 이제 선택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죠. 우월감, 선민적 우월감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자니까 이들은 나한테 깜짝 마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눈으로 깔아보기 시작하죠. 거드럽히게 되죠. 그게 이제 포만감에 이어지는 거만이 자리 잡는 시간이에요. 거만이 자리 잡으면 거만과 교만이 한 짝이잖아요. 거만은 또 오만, 교만을 불러갖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지기 앞잡이고 그렇게 슬픈 인간으로 전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없으면 거기에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면 교주가 돼요. 교주.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예수 영광을 도둑질하게 돼요. 무슨 양식을 안 먹으면 예수님께 새로운 진지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다음 미션을 준다고 하니까는 너무 피곤하잖아. 일하고 나서 바로 피곤해서 그냥 그 지식으로 예수님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이제 밥 먹고 자요. 자면은 이제 운전대를 자기가 잡은 거죠. 자기 멋대로 몸을 싣고 자기 멋대로 이제 자리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받으실 때까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감사 찬송을 보내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쳐다보시는 시간이 와요. 쳐다보시는 시간이 오면 이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는 그 깨달음 속으로 이끌어들이죠. 그 깨달음으로 예수님 앞에 토로를 하면 예수님이 그 음식을 받으시고 이제 든든히 드시고 이제 커피까지 마시고 뭐 후식까지 드시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시죠. 종이 이제 주인 주무시는 자리까지 다 봐드리죠. 그리고 나와서 주인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그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거를 먹고 나면 정신이 차려져요. 주변이 둘러 보여지고 각 사람의 심령이 이번에 주께서 사역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떤 동요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격화하려고 그러고 또 우상화하려고 그러고 영웅화하려고 선택받은 종으로 막 그 차별화시키려고 한다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교만한 거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뭐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주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 깨달음을 흡족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갖고 그거를 예수님께 토로해야 돼. 그게 바로 새로운 진지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흡족하게 드시고 나면 잠자리 들어가시죠. 이제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 먹는 건데 그거를 먹어야 자기 주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평정시킬 수 있어요. 오만을 평정시킬 수 있고 거만을 평정시킬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한 팀이 돼서 교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무서운 일이 발생하죠.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하고 자는 거죠. 그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운전대 받는 습관이 너무 강한 타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진지를 해서 흡족하게 드실 때까지 그 토록,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깨달음 말고 그건 찬밥이고요. 예수님께 돈밥을 드리려면 사역을 끝내고 바로 돌아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를 믿으면 참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의 이제 능력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떠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 후원해주는 자들이 예수님께 미리 그렇게 써주신 것을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돌아와서 함께 감사 찬송에 합류할 때까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은 이미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새로운 진지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오게 될 정도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각성이 그들 속에 강물같이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버리면 예,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 앞에 그거를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지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양식, 예, 그 새로운 진지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으로. 예,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자기들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너무 강하게 남아갖고 이제 거기서 서로가 서로의 뭐 인간적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쓰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죠. 예수님 나도 그렇게 써주세요. 소망을 갖죠. 예, 믿음을 갖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죠. 혼자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또 그 시간에 또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사람 몸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요, 참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 5장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삼겹줄을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는 믿음, 소망,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뭉쳐지죠. 그럼 그 조직은 한 번 쓰임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찬밥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 속에 들어있는 그 포만감, 그리고 우월감, 그 포만감 속에서 그 사람은 이 타락한 속에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 구현 욕구가 있어요. 그 성취욕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그걸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는데 사역을 해서 힘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하다고요. 일했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역이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면 힘이 빠져요. 빠지면 이 속에, 인간 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제 꼬물꼬물 올라오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력이 나오는데, 사역을 그렇게 엄청난 사역이 일어날수록 이생의 자랑이 더 커져서 자기 성취욕에 포만감을 가져요. 많은 사역자들이 초반에 큰 권능을 행하고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요. 교만은 패망의 성감이고 마음의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생기려면 사역하고 끝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그때 그냥 닿을 때까지 영역은 떨어져 있어요. 영역을 쏟았으니까 지쳤잖아요. 지쳤지. 감사하고 찬송할 힘은 없지. 막 자고 싶지.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그를 둘러싼 그 지체들이 예수님께 미리 하루 종일이든지 몇 시간 전부터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그 찬송 속에 휩쓸리죠. 휩쓸려서 이제 곧바로 찬송과 그 감사를 제대로 하면 세임이 오거든요. 세임 받아갖고
마침내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고는 깨달음의 얼굴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얼굴빛을 보게 되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걸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써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갖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다 그냥 각자가 예수님 앞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시간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 쓰신 그 사역자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교만은 바로 넘어진 거예요. 마음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분. 그것에 잡히지 않게 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 일을 시키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고백을 진지하게 정말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들어오시죠. 그게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또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미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거예요.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안 써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냐면 한겨울에 사과나무가 이파리 다 잃어버리고 찬바람에 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안 써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절박한 매달음 속에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드리는 모략의 집이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찬송 감사를 거기에 모략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받치는 감사가 팍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미션으로 임하셔갖고 그를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시고 채워서 이제 그 사람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 일하시도록 하얗게 달궈주는 거예요. 하얗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의 시간, 그의 임재를 받아서 경외하는 시간 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갖고 예수님이 다음 미션에 대한 이제 그 임무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자기 포만감에 빠져서 그저 나 피곤해 이제 자야 돼 나 할 만치 했어 하고 잠들어 버리면 그 다음 미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에 눌려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제압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압시킬 수 있는 영역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는 새로운 깨달음이죠. 어제 받은 깨달음 말고 지금 당장 받은 그 깨달음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그것을 흡족하게 드실 때까지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만족하셔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먹고 마시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 드신 거를. 좋은 주인이 남긴 거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야 거기서 힘이 와요. 힘이 와가지고 자신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거만, 교만을 다 억제하고 이생의 자랑 다 억제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생의 자랑을 다 억제해갖고 이렇게 이제 자기 교회를 특화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특화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스스로가 잘나서 나 잘난 목사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써요. 안 쓰고 이렇게 예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문을 두드리겠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이게 바로 내가 나오잖아요. 운전대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제 그걸 받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새로운 미션을 주기 위해서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그걸 감사 찬송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깨달음을 주셔갖고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드시고 그리고 그가 그걸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 문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문이 열려야죠. 그게 탁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문 열어달라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게 포만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은 거. 갔다 와서 예수님 앞에 새로운 진지로 대접하지를 하는 거. 그 진지 대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 절박한 깨달음을 성령이 또 주시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감사와 찬송이 이어져요. 그렇게 한 사람만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문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이제 다음 미션의 기반이 되어주시죠. 그 능력이 되어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근신으로 길들여서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미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운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 기반 되시는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해서 이제 일이 훈련이 다 마치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일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 시간에 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그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그게 예수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면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에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해서 내가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 양식을 사람이 그 주인을 대접할 때 찬밥 줄 수는 없잖아요. 새밥을 드리듯이 새로운 진제를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깨달음을 주게 됐어요. 언제 주느냐? 사역하고 돌아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다 피곤해서 지쳐요. 그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지고 있던 영역을 다 쏟았어요. 자기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억제할 힘까지 다 쏟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구현 욕구잖아요. 그게 막 꾸물꾸물 올라온다면 누를 힘이 없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막 부추기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착각에 빠지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빛을 돌려요. 그러면 깜깜함이 덮쳐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고 마음에 거만이 들어가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마음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자기를 눌러주는 힘까지 다 영적으로 자기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않게 예수가 꽉 붙잡아주는 그 힘까지 다 쏟아서 이제 사역한 거거든요. 그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역하고 난 다음에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참 그 누군가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은 돌아와서 그 힘을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이 펄펄 끓는 데에 가면 그 속에 쇳덩어리는 금방 빨갛고 노랗고 하얗게 달궈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찬송 감사를 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놓고 있으면 오자마자 그 힘과 연결되죠. 세임 받은 거죠.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인 게 세임이 오면은 이제 두 가지 힘이 오죠. 하나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혈육의 정을 이기는 힘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 만들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억제시키는 힘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힘이 바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각성.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드시고 이제 너도 먹으라 그러죠. 그럼 먹으면 이제 그것들을 다 이기는 그것들을 다 이기는 힘을 갖죠. 그것들을 다 이기는 힘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이 여자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자기는 종의 입장이고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 그대로 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성령의 각성을 충분히 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 예수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다음 임무를 받아갖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기 포만감에 젖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시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를 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양식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자기가 그 양식을 먹잖아요. 먹는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여시죠. 예수님 마음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갖고 다음 미션을 주도록 그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이제 옷을 벗었는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랴마는 거드럽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 꽉 찬 거죠. 교만이 찬 거예요. 이 교만이 찬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써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운전대는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떠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번쩍 뜨고 놀라죠. 놀라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역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해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에 기초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진지로 예수님을 대접해야만 영역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음에 주시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일한다고는 이 원칙 속에서 함께 그 뜻을 공유하는 자들이 함께해서 늘 찬송과 감사가 쉬지 않으면 찬송팀,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팀이 항상 기초가 되어주면 그 사역자, 그 사역하는 사람은 그 서로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가 피곤하고 돌아온 상태에서도 그 찬송과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미 거기는 이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임을 받죠. 세임 받아갖고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제 예수님 드리는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서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힘을 받아서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억제하고 영역을 회복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속에 교만과 거만, 오만을 다 쫓아내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름 부음의 은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게 해서 엘리사의 그 기도를 하게 되죠. 나도 갑절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고, 주님은 그런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목욕해야 되고,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이 발도 씻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일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다음 미션을 그에게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안 주는 거죠.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다음 미션을 받아서 계속 예수님으로 계속된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서도 끝남의 그 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끝남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시간을 쓰셔야 돼요. 사역할 때만 예수님이 그 시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끝나고 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 사역자들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져요. 그때가 가장 약한 때거든요. 가장 약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힘에 눌려버려요.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진실한 예수의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할수록 좋은 거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헛된 영광 부하지 말고, 내 목사님은 사역의 담당, 외부로 나가서 사역하는 남자, 우리는 하나님의 세임받아 건국하는 담당, 이래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존경함으로써 그 힘을 받아 누려가지고 농론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